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로마서 5장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선언했다면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의 세계에 초대받았음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은 단순히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 상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감히 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합니다. 교만과 불순종, 세상적인 욕심들이 녹아내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인격, 증명된 성품으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5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추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처럼 행세하던 바로 그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도장 찍듯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제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인류에게는 두 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는 아담이고 두 번째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단순히 역사 속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전체의 대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함께 죄인이 되었고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망은 인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고 율법이 주어진 후에도 죽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둘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와 생명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오히려 그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을 정죄와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 즉 십자가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로움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아담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도 컸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져온 은혜의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강력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죄가 절정에 달한 곳,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폭발하듯 넘쳐 흘렀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 속에서 원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죄책감에 넘어질 때마다 나의 왕은 죄가 아니라 은혜임을 선포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1년 성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